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신명기는 오늘까지 하고 이제 3월 달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2월 달 한다는 마가복음을 하게 되고 이제 신명기는 3월 달에 이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써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인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도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룡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신명기 이 말씀을 지난 한 달 동안 공부하게 하시며 신명기가 성경 66권 가운데서 어떤 책인가를 그 위치가 어떠하며 신명기와 다른 책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많이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 뜻 가운데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신명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 범위에 속합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 소위 모세의 모압에서의 세부적인 법조항들은 10계명의 확장판이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동안 그냥 이렇게 복잡한 법이 모여있는 율법집으로 봤는데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말씀한 그 10계명을 펼쳐서 더 10계명을 확대해서 온 인간의 삶과 연관되는
그런 가르침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26장까지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게 없고,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말씀을 연구를 해보니까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나 딱 떨어지진 않아요. 12장부터 우리가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만 돼요. 그 제사는 하나님 섬기는 10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 3계명과 관계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절기에 관한 것은 제4계명 안식일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시간 속에서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 그리고 절기는 그보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연중에 돌아오는 것. 그 다음에 7년 면제년 같은 것은 연중이 아니라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은 짧은 원을 그리면서 반복되고, 절기는 그보다 좀 더 큰 원을 그리고, 그리고 면제년 같은 경우는 더 큰 원을 그리면서 나타납니다. 이 희년이 아직 안 나왔네. 희년이 아마 뒤에 또 나올란지 모르겠어요. 희년은 이 7년짜리 면제년이 7번 모여가지고 어떤 그런 사람이 살면서 일생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희년을 두 번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100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인연은 일생 한 번 주어지는 그런 기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나올는지 지금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17장, 16장 후반부에 가서 재판관에 관한 기록, 그 다음에 17장에서 왕직에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18장은 제사장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을 확장했는 거다. 충분히 우리가 납득이 가죠. 재판장, 사회 지도자들, 재판장, 그 다음에 왕,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그리고 이것은 가장 먼저 생겨난 직분이에요. 제사장 직분은 어떤 직분보다도 먼저 생긴 것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레위기 8장에서 10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제사장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공부 못하지만은 18장, 15장 이하 나오는 선지자에 관한, 이 전부 사회의 지도자들이거든요. 리더들을 가리키는, 내 부모를 공경하듯이 사회 지도자들을 공경하는 그런 내용과 연결해 보니까는 과연 그러하구나 딱 들어맞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딱 들어맞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이단의 특징은 이런 딱 들어맞는 걸 가지고 이거를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절대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 자기들이 잘 고른데 안 떨어지는 거는 빼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안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이 빠질 수 있는 공의롭지 못한 해석이에요. 공의롭지 못한 해석. 내가 딱 뭔가 질서가 생기는 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 인간에는 그런 욕심이 생겨요. 야, 내가 딴 사람 모르는 요걸 알겠다. 그러기 위해서 억지로 거기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그거를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은 성경을 또 오해합니다. 거기까지 질서를 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걸 또 절대화시키면서 그렇게 하면 거기서부터 오류가 생기죠.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우리가 크게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그보다도 더 큰 질서를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나오는 제사장에 관한 규례의 특징은 앞에 나오는 재판관이나 왕의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할 적에
어떤 조건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재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직무를 행할 때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가. 왕 같은 경우에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율법 등사본을 늘 옆에 두고 읽으면서 말씀으로 통치할 것.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재판장도 마찬가지. 재판장도 율법으로 통치해야 될 그런 것이 나오는데요. 오늘 내용을 보시면요. 자 보세요. 언뜻 보면은 제가 말했던 제5계명의 확정판 전부 다 일치되는 것 같죠. 그러나 여기에서 변화가 있어요. 무슨 변화가 있느냐. 제사장을 다루는 부분에는 맞지만 여기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없어. 누가 어떤 자격을 가진 자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없고 단지 제사장의 급료, 제사장이 받을 목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 이스라엘의 분깃도 없고 기업이 없어서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무엇을 줘야 되는가? 3절에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이 고기 가운데서 제물 가운데서 소나 양의 앞다리 그 다음에 뒤에 그 다음에 곡식 뭐 이런 것들 양털 이런 것들을 받는 몫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지 제사장의 자격이나 제사장이 되는 절차나 제사장이 행하는 직무에 대해서는 거의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사장의 자격은 지방에 있던 사람이 중앙 여호와의 택하신 곳 중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지방과 중앙의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거기 이 대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직임도 일하는 것도 지방에 있는 사람하고 중앙에 있는 사람은 차별이 없고 지방에 있는 사람이 올라오면은 역시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일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자격에 대한 직무 수행에 성소에서의 직무 수행의 평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은 제사장의 자격이나 직무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자, 이것은 레위기 8장에서 10장에 걸쳐서 8장에서 10장에 자세하게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야.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거를 전제로 삼고 지금 그들의 급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레위기 8장 왕이나 재판장에 관한 규례는 그 앞에 없었어요. 선지자 뒤에 나오는 이제 선지자의 규례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 그러나 제사장에 대해서만은 어떤 직무보다 더 자세하게 이미 레위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제사장에 관한 규례 레위기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강기로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다 제물을 준비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은 가운데 5절에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시는 이가를 하시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데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으라. 제사장은 누구 되냐?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는 의식을 하잖아요. 앞에 나오는 왕이나 그 다음에 재판장이나 선지자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자세하게 안 나와요. 그러나 제사장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옷 입히는 것부터 해요. 속에 팬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겉옷까지 하면 자세하게 이 제사장 규례를 말씀합니다. 9장에도 마찬가지고 8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장로를
속죄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무가 아주 구별된 것, 그리고 백성들은 그 제사장의 직무를 돕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에 가면은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제사장 직무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갖다가 여호와 앞에 드렸다가 적사하는, 즉각적으로 죽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이 심판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은 제사장 직무가 얼마나 엄격한가. 함부로 사람이 마음대로 해서는 하나님 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엄중한 사건입니다. 그대로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려, 여호와 앞에서 죽어버려, 제사들이 다 죽어버려. 그만큼 앞으로 일어날 제사장 제도가 엄중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그 다음 10장 이어서도 어떻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며 제사장이 먹을 소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장부터 시작해서 속옷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제사,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 관한 규례는 자세하게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단지 제사장의 급료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본문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인 온 지파. 자, 제사장은 레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제사장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도 아론의 아들, 모세나 아론 이 형제간이죠. 이들은 레위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하죠. 레위 지파고,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으니, 이게 지금 여러 번 나오죠.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비에 있어가지고 스스로 자신들이 일해서 생활하냐고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니까는 그들의 생활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들을 소홀히 해서 안 된다. 얼마나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봐도 한 5번, 벌써 한 5번 나오는 것 같아요. 10장 9절, 12장 12절, 14장 29절 또 나올 거예요. 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하나의 관용구처럼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는 이 제물로 오는 그것을 가지고 먹도록. 그들이 형제 중에 기업을 가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왜 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느냐? 땅도 따로 주는 게 없고, 레위 지파에게 특별하게 주는 그런 땅은 있죠. 그거 이외에 일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레위 지파를 따로 영토를 분류해준 게 없잖아요. 없고. 왜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다.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잘 돌봐야 된다. 레인들을 좁아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그걸 봤는데, 왕직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너희들이 우리도 다른 민족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그렇게 할 때가 올 것이다. 정확하게 사무엘상 8장에서 말씀 그대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마치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이 정확하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금지할 것. 말을 많이 가지지 말고, 말을 가지러 애복으로 가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그대로 솔로몬 기사에서, 이 열왕기상 솔로몬 기사에서, 열왕기상 8장에서 앞에 것은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사무엘상 8장,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의 왕의 규례와 정반대되는 모습 똑그대로 은금을 많이 두고 말을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는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마치 이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듯이 우리가 그냥 보면 모르는데 그냥 보면 사건의 연속인 것 같은데 이 규례를 가지고 보면은 정확하게 솔로몬은 그 규례를 역행하는 그런 인물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명기를 기준으로 해서 역사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서를. 이럴 적에 우리는 이 역사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왕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그가 정치를 잘한다 할지라도 이 신명기의 규례, 송재근 교수라는 분은 이 토락하는 게 이게 뭐냐? 바로 이 신명기 4장에서 28장까지 요 내용이 토라다. 요 내용이 토라. 그렇게 말하기까지 해요. 이 토라의 기준이 과연 지켜지는지 안 지켰냐?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순수하게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이 모든 것이, 그래서 모세오경이 역사서 모든 것에 하나의 그 기본적인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자,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사기가 이해가 돼요. 사사기 17장에서 보면은 자, 사사들 이야기가 사사기는요, 딱 하면 이 법이 제대로 지키지 않을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살만해지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은 외적이 쳐들어와서 심한 고난을 받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사사를 세워가 도와주고 다시 또 이제 평안했다가 다시 그들이 배부를 때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 민족을 통해서 나를 공격해 가지고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의 사사를 보내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고 이와 같은 사이클이 1장부터 16장까지 이와 같은 사이클이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반복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그냥 사사기만 볼 것이 아니라 신명기를 가지고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강조했던 이 하나님의 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구나. 심지어는 사사들도 우상 숭배하고 사사들도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삼손 같은 경우 그런 경우냐. 갈수록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하향 곡선, 율법의 기준을 봤을 때 뿐만 아니라 17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후반이 나오는데 그거는 사사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다시 레위인 이야기는 레위인 17장부터 19장까지 레위인 이야기가 거기 아마 지금 내 기억에는 정확하게 한 19장에 한 레위인 나이 많은 레위인 나오고 그 앞에는 젊은 레위인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가 보면은 갑자기 왜 레위인이 나와가지고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 사람인데 그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여기저기 방황하며 다니다가 그 미가의 집에 가서 그 집에 그 어떤 이 개인 하나의 종교적인 그런 제사장처럼 개인 한 개인에 소속된 그런 이
직임을 얻고 거기서 먹고 살다가 다시 거기를 떠나가지고 더 좋은 데로 가는, 전혀 이 신명기의 법과 다른 그런 행동을 하는. 그다음에 또 한 레인이 첩을 데리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그 첩이 나중에는 12동갈이 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내는 그런 레인을 중심으로 한 이상한 사건이, 끔찍스러운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 신명기의 법을 가지고, 신명기 레인을 그렇게 돌봐라, 레인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에게는 너희들이 그 레인들에게 마땅히 그들 몫을 채워준다. 사사기 17장에 젊은 레인이 자신의 지역을 떠나가지고 방황하고 다니는 것은, 이것은 레인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먹고 살라 그러니까는 뭐 법이고 뭐고 뭐 이건 둘째치고, 일단 먹고 살라 그러니까는 떠돌아다니면서 노동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냥 보면은 사사기 이야기가 뭔지야 전혀 몰라요. 왜 이야기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지? 사사 이야기 나왔다가 레인 이야기 나왔다가 다시 뭐 그것 때문에 12지파 가운데 이제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는 이야기. 사사기 이야기가 참 이상하게 끝이 나요. 이상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신명기를 가지고 보니까는 그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법,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이 모세를 통하여 이 그들에게 주신 이 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었구나. 전혀 지키지 않고.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여서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추방되는 거, 추방되는 그 이야기도, 그거는 여러분 신명기 이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4장 25절에서 4장 25절에서 28절까지 이미 나왔어요. 너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그렇게 이 땅에서 추방될 것이다. 온 땅에 추방될 것이다. 그 이야기 이미 나왔어요.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그 법의 집행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참고 기다렸어. 오랫동안 하나님이 참고 기다렸어. 참고 기다렸어. 엄격한 법을 주셨지만은 그 백성들의 이 율법을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끔찍이도 하나님 강조하는 이런 말씀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자기 백성, 언약 백성, 내 백성이라 하고 나의 소유된 백성,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와 같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BC 586년에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런 배경을 모르고 보면은 하나님이 막 너무 엄격하다 이나, 엄격한 게 아니라 참고 참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18장 15절부터 신명기 18장 15절부터 선지자 나와요. 선지자. 여러분 앞에 왕 이야기 나왔죠. 지금 중간에 제사장 이야기 나왔죠. 이제 선지자 이야기 나옵니다. 자, 요 두 개는요. 요 두 개는 짝을 이룹니다.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 우리 성경의 제목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지난번 열왕기 사항을 하면서 느꼈잖아요. 이야, 오히려 왕 이야기보다 선지자 이야기가 더 많아. 선지자 이야기가 더 많아. 그거 보세요. 엘리야 이야기, 엘리사 이야기, 미가 이야기, 그리고 이름 없는 왕들, 그 선지자들, 선지자 이야기가 얼마나 그 열왕기사의 왕 이야기와 선지자 이야기가 서로 겹쳐가면서 그러니까 열왕기라고 제목을 잘못 붙여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목이 이 성경이 아닙니다. 제목은 사람들이 나중에 편리를 따라 붙였는 건데 그 제목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 제목이 우리가 뭐 이용은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열왕기는 왕들과 선지자 이야기야. 왕들과 선지자 이야기. 지금 여기도 딱 나오잖아요. 서로 지금 이 제사장을 두고 두 개가 이렇게 지금 교차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X 중간에 이 제사장이 아니고 그 좌우에 A와 A-가 왕과 선지자 이야기예요. 왕과 선지자.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 가면 너 망해 망해. 선지자 이야기는 전부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BC 586년의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이 엄격한 징계라기보다도 참고 참아왔던 그 하나님의 이제 어떠한 더 이상 이 인내의 한계를 올 때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레인들을 돌보라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일하니, 몫이라는 말은 정당한 목, 이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시파트. 권리. 보통 미시파트 하는 거 이거는 재판하다, 판단하다 이랬었는데 여기는 권리, 정당한 권리.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들은 제사장이 줄 것이요.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 그에게 줄 것이니. 옛날에는 돈으로 하기보다도 이런 물질로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좀 이런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는 고기 같은 거 저렇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냉장고도 없는데. 냉장고가 있다 한들 그런 부분은 우리 상세하게는 잘 알 수 없어요. 자관 그런 그들의 생활비로 받는 급료를 말씀합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써서 섬겼다. 자, 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한다. 그와 그의 자손에게 그러니까는 레인들의 이와 같은 제사장 직무는 상속되는 6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이든지 거주하는 레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레인이 자기 지방에 사는데 이제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간절한 소원까지 좀 이상한데 참 부득이하게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은 성소가 있는 중앙성소에 오면은 요 앞에 선 그들의 모든 형제 레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중앙성소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이런 세부 법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자간 동등한 지방에 있는 자나 중앙에 있는 자나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서울에서 중앙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지방에 있는 사람이나 급료가 같다는 거야. 동등하다. 그가 자기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대충 감이 오는데 어떤 이 레인들에게도 사유지가 있잖아요. 우리 보면은 여호수아 보고 땅 나누고 이럴 때 보면 레인들에게도 어떤 그 성전 주변에 어떤 땅을 주기도 하고 목초지를 줬어. 목초지를 특별하게 그게 에스겔에 나오는가? 에스겔 이야기인가? 자, 그렇게 나오는데 다만 그 몫에 대한 말씀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의
목시되죠. 되게 구체적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뭐 구체적으로 이것을 강조해서 하는데 사사기 17장에 그게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레인이 제대로 몫을 받지 못하니까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타락되는 모습.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그 젊은 레인에게 야 저쪽에 가면은 내가 보수를 더 주겠다 이거라니까 그 사람이 또 이걸 버리고 보수를 더 주는 데를 따라가고 뭐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그 말씀이 전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 신명기의 기준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됐던가. 백성들도 레인들에게 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고 레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자기 마음대로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법은 없고 자기 소견에 온다. 거기다가 임금도 없으니까는 임금이 하는 역할 있잖아요. 왕이 하는 역할 율법 등사함을 두고 그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 말씀까지. 자, 그러니까 신명기를 제대로 보니까는 사무엘상, 열왕기, 사사기까지 다 그러니까 이 역사들은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구약 성경을 정리해 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이 거대한 내용들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신명기라는 저수지로 다 모여. 신명기라는 저수지. 신명기라는 저수지 다 모입니다. 다 모이고. 그리고 신명기의 이 저수지의 물들은 어디로 빠져나갔냐? 세 가지 길인데 하나는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다음에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와 같이 역사서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한 물줄기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로 흘러가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줄기는 어디 가냐? 이사야, 에레미야, 그리고 이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12소선지자의 그 말씀 서선지로 흘러가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가 이 신명기의 저수지에서 나오는 이 물들이 흘러가면서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그대로 연결돼요. 신약에도. 신명기라 그렇게 중요한 책이다. 제가 이 구약 학자들의 신명기 된 것들을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다 그렇게 신명기가 가장 중요한 책이다. 우리 지금 매일성경에도 그 이야기 했죠. 제일 먼저 신명기는 구약 성경 전체의 생명과 리듬이 여기서부터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인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예외적인 게 또 나오는데요. 자, 9절에서 14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다. 그 아들이나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들의 가나안 백성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 그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가나안 종교적 미신에 감염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적당한 타협을 하지 않도록 명령합니다.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마라.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 심지어는요 이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강한지 자기의 아들이나 딸을 갖다가 몰렉신에 불에 던져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참 그런데 여기에 빠져들면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어릴 적에 다 들었잖아요. 저 경주에 에밀레종 그게 뭐 성덕대왕 신종인가
그 종을 만드는데 그 당시에는 최첨단 기술이겠죠. 큰 종을 만들 때 그렇게 종을 만들다가 나중에는 그 누구의 아들을 바치잖아요. 아들을 그 쇳물 속에다가 넣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종소리가 에밀레 한다 하면서 그렇게 나온다가 아니야. 이게 이런 거예요. 자녀를 바치는 거. 효녀 심청이를 바쳐가지고 신봉사 눈을 뜬다. 뭐 이런 그 이 신화적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자나 무당이나 하나님 이걸 다 인정하잖아요. 점쟁이, 기륭을 말하고 요술하고 무당하고 진언자, 신접자, 신접자, 진언자 뭐 이게 신의 말을 막 이 선지자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귀신의 소리죠. 신접자, 박수, 초혼자 자세하게 그리고 온 세계에 이런 영적인 일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악령의 일, 악령에 사로잡은 거예요. 그들이 말이 맞기도 해요. 그들의 말이 전혀 안 맞으면은 그게 제도가 살아남지를 못하죠. 맞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맞고 안 맞고 근본적으로 이것들은 전부 귀신에 속한 것이다. 용납하지 마라. 용납하지 마라. 이거를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시느라. 그들을 용납하면 나중에 너희가 쫓겨나게 된다.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은 기륭을 많은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 두 번에 걸쳐서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도 용납하지 않는다. 기륭을 말한 자 점쟁이 말을 듣지 마라. 듣지 마라.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여기는 안 나오죠.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15절 이하는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기는 전부 하지 마라 나오죠. 하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너희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 대신에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가나안 문화에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지자의 말은 듣고 행하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내 형제 중에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내용도 여기 이렇게 딱 전혀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지만은 뒤에 나오는 선지자 내용과 연결되는 소위 하나의 그 역설적으로 선지자를 강조하기 위한 와 같은 이방의 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자들의 일종의 이런 것들과 완전히 하나님 주시는 선지자는 구별된다. 너희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신명기를 이번에 앞부분을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총 정리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를 이제 알게 되겠죠. 야, 이 신명기 내용과 뒤에 역사서 내용이 이렇게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구나. 크게 자꾸 이렇게 세부적으로도 보고 그 다음에 받는 것을 넓혀가지고 원근법적으로도 보고 그렇게 돼요.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 돼.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멀리 나오면 그것들이 숲을 이루는데 그 숲도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적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와 같이 크게 흐름을 통해서 구속사를 볼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은 세부적인 사항들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평생 조금씩 넓게 보여주고 일단 기초적으로는 말씀을 많이 읽어놔야 됩니다.
왜 앞에 했던 말을 또 하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건 또 뭐지? 처가요. 참 부끄럽도록 신학교 들어가세요. 이런 모세오경을 공부를 하는데, 신명기는 뭐지? 왜 출애굽기에 나왔던 내용들이 또 나오고 이렇지? 그런 것조차도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뭐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요. 너무나 부분적이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지. 목사의 어떤 사상이나 목사가 어떤 그 간추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전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있어요. 다 글을 읽을 줄 압니다. 왜 그렇게 잘못되겠는지 모르겠어요. 설교가 무슨 목사가 뭐 자기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을까? 교회가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도우는 역할이 설교를 통한 역할이지. 예?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부분적으로 듣고 싶은 거, 부분적으로 무슨 사람들이 관심 있는 그런 식의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신학교 가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왜 모세오경이지?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자, 모세오경은요, 장소적으로 보면은 저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창세기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신명기는 모압 아직까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모압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여호수아부터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죠. 자, 여기 보세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자, 하나님께서 일단 창세기 1장에서 이 9장까지 해서 홍수 심판 한 세상이 큰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 그렇게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다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 며느리들 그렇게 해서 새로 세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0장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 노아의 후손들은 새로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순종했느냐? 아니에요. 노아의 후손들도 바벨탑을 쌓는 거 하늘 반역하면서 온 땅에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간들의 불순종의 역사예요. 계속 불순종. 온 이 홍수로 인해서 온 그때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의 후손만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한 그들조차도 불순종하는 내용이 11장까지입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그와는 달리 이 타락된 인류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그를 불러 가나안 땅에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주고 그래서 창세기라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야기야. 아브라함의 아들 손자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제목은 그냥 편리해서 보는 거지 그 제목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로 끝이 나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그런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적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표시를 가는 17장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15장은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15장에 좀 무서운 내용이 아브라함이 막 있는데 그 짐승 사이로 불이 훅 지나가면서
그때 약속을 한 거야.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 네 후손들이 이 땅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17장에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 핵심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여기 언약. 그 언약을 따라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창세기의 끝과 출애굽기의 시작의 간격이 400년 간격, 400년 간격.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4대 만에 너희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했던 그 이야기가 성취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애굽이 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그게 아브라함 때 했던 언약의 성취예요. 성취. 자, 그래서 이제 씨는 다 마련돼. 씨는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그 땅의 모래가 될 것이다. 아니,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아내가 불임이야, 불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아무 가능성 없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그 다음에 씨가 정말 하늘의 별을 몇백만이 되면, 한 200만 정도 되면 세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모였던 거, 우리가 살면서 모였던 거요, 최대 많이 모여봤자 10,000명, 20,000명이에요. 우리 뭐 신문에 뭐 100만 명이 모였다, 뭐 50만 명이 모였다 하는데 모일 수가 없어요. 장소에. 그렇게 어떤 장소에. 우리 지난번에 뭐 서울에 거기에 집회하는데 그 여의도 광장에 쫙 광화문에 그 많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몇만 명 모여도 가득 차버립니다. 그런데 수백만 명이 되어버리면 헤아릴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자, 씨가 준비되었어. 70명이 들어갔는데 70명이. 그래서 창세기 끝은 70명이 70명. 그리고 출애굽기 시작도 70명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씨가 계속 왕성하게 번성해서 그 씨가 준비되어서 이제 무엇을 한다? 땅을 주는 거야, 땅을 주는 거. 그러니 신명기에서 계속 나오는 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계속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법도와 율례를 주시잖아요. 언약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법을 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법이죠. 영광스러운 법이죠. 그 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모세 오경에는 시와 언약을 주었죠. 언약을 줬고, 이제 모세 오경이 끝나면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땅을 주는 거예요. 땅을 주는.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모여진 시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그래서 그 땅에서 사는 이야기인데, 안타깝게도 결론은 그 땅에서 추방되는 이야기가 열왕기의 끝입니다. 추방되는 이야기 끝이. 그 뒤에 귀환하지만은 그 귀환의 이야기는 온전한 귀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도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 때까지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추방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사실상. 왕도 없습니다. 그 뒤에 왕도 없어요. 돌아왔지만 왕이 없습니다. 다윗 왕위가,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 왕위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얘기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을 가지고 보면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무슨 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론, 본론, 결론이 나와야 되고 뭔가 이렇게 중요하게 준비했으면 나중에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성경을 읽고 이런 모순과 이런
비논리적 내용이 구약 성경인 걸 알아야 돼요. 절실해야 돼요. 그러면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기록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이 참으로 이 언약을 맺을 적에 400년이 걸려서 그 400년의 그 기간이 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됐을까요? 왜 그렇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사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추방이야. 그럼 그 성경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은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입고 택함을 받고 언약을 받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 남편과 아내 같은 언약 관계를 맺을 실제로 그게 호세아 이야기예요. 호세아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배신하는 이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 발전적으로 해서 다윗 후손을 통해서 그 왕위를 주겠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후손조차도 망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 죄인들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 구약 성경으로 끝이 나면은 참 너무 허망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존재, 사람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 다윗의 왕위는 끝이 났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야. 끝이 나지 않았어.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으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 왔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이 죄인들의 죄된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각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그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으니까는 답 없는 책을 가지고 답 없는 책. 그런데도 그들이 왜 그렇게 이 토라를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 결국 실패야. 지금 신명기도 보면 다 저주가 나옵니다. 저주. 복 받는 이야기는 아주 짤막이 나오고 신명기 27장에 보시면요. 27장 마지막에 세겜의 12저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거기에 복 받는 이야기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6절부터 68절까지가 다 저주 이야기, 다 저주예요. 저주와 저주 사이에 복 받는 이야기는 저주예요. 결과적으로는 저주로 구약 성경 끝날 것이다. 그러나 신명기 30장에 가면은 29장에 이렇게 저주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 너희가 듣는 마음과 깨닫는 마음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들어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30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너희가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에서 이루어질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 신명기가 종료하며 구속사 전체 이야기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작은 나무들도 자세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멀리 떨어져서 이 숲도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내용을 담고 있던 것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걸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전하시는가, 너무너무 흥미롭고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